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미완성된 이 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회적 경험을 통해 내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미완성된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의 뇌는요, 완성되지 못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인식을 하거나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대가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경험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 이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거울 누련이라고 하는 추론을 합니다. 이 거울 누론은 우리 뇌 속에 있는 특수 신경세포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행동하지 않는 일이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마치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처럼 인식을 시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오로지 자기 그 생각, 자기 마음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늘 한번 되돌아보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변화산에서 그 신령한 체험을 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지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면서 아무에게도 그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예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병든 자가 오면 병든 자를 고쳐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발걸음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목적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이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에서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무언가 지금 분위기나 느낌이 좋지 않아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떠나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까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묵묵히
지독히 조용하게 그저 가실 그 길만 가십니다. 성경에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아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면 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말할 수 없이 착잡할 겁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지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막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지금 올라가시는데 가만히 뒤를 보니까 제자들이 막 소란을 피워요. 그러자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오는 길에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토론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들은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토론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본문 그 34절에 보면 사실 그들은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쟁론을 했다고 했어요. 쟁론을 했다. 쟁론. 여기서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토론하고 쟁론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들은 심하게 말다툼한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앞서가신 예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그 몇 걸음 뒤에서 조용히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니까 자꾸 언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한 말다툼으로 번질 거예요. 쟁론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말다툼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몇 걸음 뒤에 더 쳐져서 오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막 이제 다퉜으니까 예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너희들 말다툼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질문하는데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정당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 제자 서열에서 1위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내가 우리 12명 중에서 첫 번째야. 아니야, 내가 첫 번째야. 우겨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12명 가운데 서열 1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12명을 서열로 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베드로 먼저, 그 다음 누구? 이렇게 줄 서. 네가 첫 번째야, 너 두 번째야, 내가 끝 번째야. 예수님 그렇게 서열대로 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똑같이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때는 3명만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서열을 정하거나 3명만 데리고 가셨다고 해서 그 3명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서열을 정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비극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서열을 정해야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이를 물어요. 몇 살이냐? 나이를 묻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나이를 말하고 그 사람의 나이를 기록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나이를 알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서로 만나서 나이를 묻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일단 내가 그 사람보다 서열이 위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만나세요. 몇 살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때부터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면 호칭부터 달라지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형님, 언니가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이 됩니다. 그리고 형님이나 언니로 정해진 사람은 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반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서열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주 편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누가 먼저 군대에 왔느냐, 일명
짬밥으로 서열을 정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고 나이가 몇 살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 짬밥이 누가 더 먼저 먹었느냐 따라서 명령 체계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군대에서는 나이로 서열 안 해요. 군대에서는 짬밥. 누가 먼저 군대에 밥을 먹었느냐 그걸로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나 나이 등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서열이 정해집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학교에 들어온 상급생의 서열이 높습니다. 그렇죠? 재수하고 삼수해서 늦게 들어와서 나이가 많아도 1학년이 3학년에게 대들 수가 없습니다. 재수 삼수해서 나이가 많은데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3학년이 자기 동생 뻘돼요. 그런데도 대들지 못합니다. 학교에 들어온 순간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서열을 파괴한 사람은요,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서열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서열 먼저 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서열을 안 정해줬습니다. 제자들 자기들끼리 서로 서열을 정하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로 그렇게 다투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열을 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야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다툼에서 모두가 자신이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다툼을 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렇게 서열 정하는 것에 관심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은 서열에서 뒤쪽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12명 가운데 서열 1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운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열 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서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서열 1번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서열을 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서열을 정해 주셨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섬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서열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예수님께 아부하고요, 예수님께 뇌물도 갖다 줬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종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서열을 정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신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려 하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체험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겸손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음 이론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지금 유치원 어린아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저 서열을 정하고 서로 서열 1위가 되려고 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또한 다음 주일은 종교주일이고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올라가고 계실 겁니다. 지금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그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그저 교회 나오고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건가? 여러분 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요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이 마치 예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점점 깊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망을
십자가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누둥이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 높아지려고 서열 다툼을 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장성하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